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교제하고 또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생활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중심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그런 삶 속에서 다니엘과 또 잡혀간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함몰된 것 같은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그 시대에 주었던 제국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물론 알렉산더 제국 이 지역이 모두 다 이런 제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그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땅에 강력한 영향력을 또 끼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 이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상의 온상이요 중심지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영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는 아주 바벨론을 원수적으로 여기는 반대적 입장에서 신앙의 대적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성소와
반대되는 강한 세속성을 뜻하는 대명사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바벨론 문화 그리고 세속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벌 받은 바벨론 뭐 이렇게 진노를 받은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벨론을 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 어두움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바벨론과 같은 유혹과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또 우리를 그 서서히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바로 이 바벨론의 문화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섬기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섰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우상과 물질주의와 음란의 대명사였던 이 바벨론은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신앙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은 포용 정책을 씁니다. 어떻게 포용 정책을 쓰느냐 하면 귀족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좋은 곳에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일부는 정복지의 지도자로 파송하게 되고 총독으로 파송하기도 되기도 하고 또한 사회의 중심 위치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성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가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익숙했던 문화는 희미해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문화는 배격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식민지 나라의 정체성을 흐르게 만들고 민족성도 배격하게 해서 이 바벨론의 안정적 정치를 하려는 계산이 이 바벨론 제국주의 안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유다의 쓸만한 귀족 자녀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점성술사 등 자신의 나라에 유익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잡혀간 유다의 소년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엘이나 나, 냐 이렇게 랴로 끝나는 것은 이 귀족과 왕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자녀의 이름에게 전수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자녀에게 주는 신앙의 전수가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죠. 이 벨이 나의 심판자이다 이렇게 이름이 강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흔드는 일을 이제 바벨론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벨이 나의 심판자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아, 하나님도 있고 벨이라는 신도 있고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시라는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바벨론에는
이런 신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에는 돈이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 최권력층에 오르게 하여서 바벨론에 평생 머물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바벨론이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의식이 바뀌어지고 바벨론의 동화가 되면서 바벨론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과 혼합주의가 우리의 영혼의 누룩과 같이 서서히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었던 이 왕의 진미, 맛있는 음식은 우리의 영적 입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말씀에 훈련하고 집중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바벨론에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출세와 부귀영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잠시 잊으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이걸 잠깐 내려놓으면, 잠시만 이것을 신앙을 좀 내려놓고 같이 좀 참여해 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바벨론적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동안 잠깐만 유보하거나 잠깐만 잊어주면 우리의 조직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우리의 구성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하면 너의 출세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바벨론적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지만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졌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점차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른해지고 또 이런 타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교묘하지만 강력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다가오는 이 바벨론의 이런 문화나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게 나쁜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왕의 진미를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음식 주고 아주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주는 그 배경 그리고 목적, 그것을 몰두하게 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식, 자존감은 점차 바벨론에서는 왜소하고 제한적인 그런 하나님은 허약한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 의식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략은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냐면 이런 허약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여서 우리의 선택과 결심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감행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요 또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표되는 이 바벨론의 전략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전략에 아주 서서히 스며드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이 작업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항했느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다윗의 전략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한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결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학문이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8절에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나를 더럽히게 한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과 또한 이것이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의식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뜻의 출발점이 어디였을까요? 이게 개인의 신념입니까? 개인의 취향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결단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율법에 음식 규례가 나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결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서서히 우리가 잠식되어지고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무력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뜻을 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10가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제가 선포했죠. 우리 교인들이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같이 우리 결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 통독도 진행되고 있고 또 10가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결단, 결심, 주보를 보시면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큐티를 하고 있는가? 하루에 성경을 3장 이상 읽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결단은 바벨론 이 영적 전략에 대한 대응하는, 저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그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처음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 무엇입니까? 지키라, 뭘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건 전체적으로 예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 국가의 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만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거는 신비한 영적 양식임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만나의 직접적인 예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적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만나를 이스라엘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에 대한 영적 충족이나 또한 육적인 충족도 같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주시는 만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 내리는 만나는 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 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그날 필요한 양만 가져가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가면 부패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내립니까? 아침에 일찍 내립니다. 새벽에 내리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 전 예비일에는 2배로 거두어 들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어 두어야 하고 쌓아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쌓아두고 일주일 정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루 1년치 양식을 다 쌓아두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가게 되면 40년치를 주시면 좋겠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매일 공급받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아가야 하고 햇빛이 뜨면 이 만나는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아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침에 나아갈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고 늦으면 햇빛 때문에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형 스타일로 바뀌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새벽형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문화적 형태이죠. 왜냐하면 대낮에 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잔치도 밤에 있고 밤문화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새벽형 인간으로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시려면 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통독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건너겠다라고 실천으로 요단강물에 발이 이렇게 잠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겠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셔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삶의 스타일을 새벽형으로 바꿔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의 스타일로 재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 공급받는 말씀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온 인격을 다하여 신뢰와 순종을 결심한 것입니다. 내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강제로 불렀습니다. 강제로 이름을 바꿔내려고 했지만 다니엘 8장에 보시면, 이후에 보시면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은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8장 이후에 보면 나 다니엘이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저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저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온전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은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인격적
신뢰와 순종을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전략으로 바벨론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겠다, 여러분 이거 뜻을 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바벨론적 문화에 우리가 저항하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그냥 광야로 내몰아서 바벨론의 그 중심에서 홀로 서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적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적 어떤 물질적 어려움이나 고통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대로 바벨론의 무력함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은 정도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바꿔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승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와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의 요구에 순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만들어내고 개척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니엘은 그 중심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 신앙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인생을 비판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순응하지도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시험을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세상의 유혹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정해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고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하면 채식을 통하여서 할 수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청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채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타이릅니다. 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네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위태로워지는데 꼭 그렇게까지 살아갈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지금 환관장이 타이르고 있죠. 꼭 그렇게까지 해서 너희 얼굴도 초췌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더구나 그로 인해서 내 자리도 위태로워지니까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환관장이 되려 이 다니엘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타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항상 무엇과 대치됩니까? 현실의 이익과 대치됩니다.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모두 소비한 것을 본 유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허비하는가?
더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자신의 이익을 허비하게 합니다. 내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자이죠.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쪽같이 대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지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냐면 다시 한번 감독관에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청하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하는 모습으로 하면서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고 괜찮다면 그렇게 시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쪽같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다니엘은 지금 청하오니 하면서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도 양보하고 나도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사실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유보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손해볼 것을 감안하는 태도가 사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3년을 채식으로만 식사를 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육식과 이 포도주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한참 성장할 청소년기에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한 번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0일간의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3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내고 이어가는 신앙의 끈기와 인내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다니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정체성과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뜻을 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15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피부가 더 윤택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결단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혜와 학문, 서적을 깨닫게 하셔서 이상과 꿈을 해석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니엘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 포로로 잡혀있는 이 신분에서 다니엘은 창조적 믿음의 대안과 영적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온 그런 인격적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반응이 바로 이런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영적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세속화와 신앙의 무기력화 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이 다니엘과 또는 우리의 영적 전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온전한 결단과 뜻을 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념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핵심 가치가 되었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들의 정체성도 유지되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처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 참 미련하고 무력해 보이는 이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겠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다. 기도를 하겠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되게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1월 달에 우리가 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에 저항하는 믿음의 전략은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이, 그래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거룩한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기꺼이 자신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마다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내일부터 가족 새벽 예배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을 정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이런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이 다니엘의 영적 전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믿음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요구에 하나님 우리가 저항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성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든 결단과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새벽을 일깨우는 모든 기도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일들이 말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